우리가 요사이 애완동물이란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사육하는 애완동물, 영어에는 pet라고 하지요. 이라기보다는 이젠 동물도 인생의 반려자로 생각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왜 그런가?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롭고 힘든 인생길에서 동반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이에는 애완동물이라도 동반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부르는 것 같아요. 용혜원이라는 시인이 쓰신 동행, 이 시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인생길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저도 여행을 좀 많이 한 편에 속하는데 좋은 여행을 위해서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 그래요. 먼저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저는 이런 호사를 누려본 적은 없어요. 항상 이민 가방에 그냥 선교지에 왔다 갔다 하는 짐을 많이 들고 다녀봤는데 최근에 짐 없이 좀 다녀보니까 확실히 여행이 가볍고 좋더라고요. 또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여행은 이건 방랑자 신세죠. 또 하나는 좋은 동행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에도요, 우리 인생을 큰 여행이라고 비유해 본다면 좋은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과 불행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비전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런 동행자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또 잘 극복하고 일어서게 될 겁니다. 반면에 친구를 잘못 사귀면, 불량한 동행자가 있으면 큰 공경에 처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22장 24절에도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아멘. 늘 매사에 짜증이 많고 화가 많고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짜증과 화가 나한테도 전이가 돼가지고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동행도 이처럼 중요하지만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동행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영적 무기력함을 호소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작심하여 살지만 금세 포기하고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쉽게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정말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렇게 무기력한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능력이라는 말의 성경 원어는 두나미스입니다. 우리가 아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힘이 있는
바위도 다 부숴버리는, 집도 무너뜨리는 그런 다이너마이트의 언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이와 같은 큰 능력이, 힘이, 보여지는 힘이 있다는 것인데,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 물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죄의 권세를 깨고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힘, 이것이 복음에 있는데, 여러분은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 나는 오히려 이렇게 힘이 쭉 빠져 어깨를 늘어뜨리고 주저앉아 있는 것인가? 혹은 이런 자괴감 생기는 성도들이 종종 보여요. 이 고민스러운 질문은요, 사실 많은 신앙인들에게 한두 번쯤은 꼭 하게 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1930년에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한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까? 이 고민이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분명한 체험이 없다는 고민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과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힘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1930년 1월 1일부터 이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일기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오늘 하루 어떻게 동행했는가, 이것을 일기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기록으로 남겼던 거죠. 그가 쓴 일기가 프랑크 루박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책 내용이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놀랍게 느껴지고 있다, 이것이 책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일기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요, 1월 달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1월 26일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찬송을 즐겨 불렀습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송이요. 그렇지만 나는 그 내용대로 실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가진 공통적인 고민 아닙니까? 3월 1일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손을 붙들고 있으며 또 다른 손이 앞을 가리키며 앞길을 예비합니다. 이 느낌이 날마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장애물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4월 18일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어떤 것이든 역겹게 느껴집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느낌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제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1시간 정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나면 내 영혼이 마치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맑아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5월 24일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었고 잠도 설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시간을 즐거운 기분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점점 더 그 마음이 맑아지고 시원해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느끼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적 관계 리더십이라는 책을 지난주에 아주 재밌게 또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읽었던 존 비비어의 관계라는 책이나 대부분
사람 사이의 관계 훈련을 다루는 책들을 보면 사람의 성향을 크게 둘로 나눠요. 이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 이 사람은 관계 중심의 사람.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일 중심을 보통 목적 지향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는 하나 주변 관계를 잘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아주 좋은 책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하시는 이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신 일이 있어요. 베단이라는 곳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 옆에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죠. 거기에 가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니까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 드실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깔깔 웃기도 하고 흐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지요. 예수님, 저 동생에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좀 거들으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참 재밌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하든지, 혹은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를 듣는 여전도의 회원들 가운데는 좀 짜증스러운 반응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누구는 마리아 되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를 하다 보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누가 합니까? 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듣는 것만 하면 손과 발이 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마리아 되고 싶거든요. 이런 불만스러운 마음 갖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될 일들 생각하면서 또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분주하게 나가고 테이블 차리고 그래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가 좀 실감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공사무용론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할 일이 왜 없겠어요? 다 말로만 하고 아무도 손과 발이 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일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일이 우선이 되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뒷전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을 잘 차려놔도 누가 그 잔치의 주인이냐, 이걸 알지 못하면 그게 문제인 거죠. 내가 그분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분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그 가운데 있는 것인지, 이거 분명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안 드리면 좀 뭔가 마음이 좀 허전해서 형식과 습관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치유도 경험해보고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꼭 만나는 역사가 늘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로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일에 바빠서 해야 될 것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고 주님과 나누는 대화도 없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 일을 주님이 시키신 일인가? 아니면 내 열심으로, 아니면 공적의식이나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하는 이 성취가, 그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큰일 난 것 아닙니까? 팔짝 뛸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예수님과 이러한 관계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 본질에 충실할 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교가 아니라 기초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방식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느냐? 주님과 교제를 깊이 나누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자, 여기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 내가 진정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사건,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것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네,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육체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때 말씀으로, 로고스로 주님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배척하면 안 돼요. 귀를 닫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손해입니다. 내 영혼이 계속 핍절해지고 내 영혼이 계속 기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생수와 같은 말씀이 내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기갈을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허기진 영혼이 다시 배부르게 되고 우리의 가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생수와 같은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 교제함으로 회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얘는 정말 말 잘 안 들어. 그럴 때 여러분, 그 말 안 듣는단 말이 귀로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안 들어요. 삶으로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하게, 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비실비실거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몸이 떨어져 있어도요, 마음이 하나인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는 거리도 빨리빨리 이동하지만 여러 가지 또 우리 화상 또 통신 때문에 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요, 우리 집 강아지랑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된 것 같아요. 거리는 멀리 있지만 보고 싶다 그러고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달라 그러고 보면 와 그리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니 이 녀석들이 부모보다 더 강아지가 더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느끼게 돼요. 마음으로 환영하고 좋아하고 하나 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직 하겠습니까? 거리로 떨어져 있어도 한 마음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거리는 지근거리에 가까이 두고 있지만 마음이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같은 법 안에서 그 계명을 준수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의 동질감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헌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잘못된 법이 생기면 난 안 지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의를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계명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21절 말씀도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려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 내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깨달은 말씀 철저히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달라요. 내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 삶으로 그걸 살아내는 것, 그건 큰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선포한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나는 인간인데, 죄인인데, 그럼 자꾸 자조적인 기도만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호칭이 맞지만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시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령하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화자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영어에는 분명히 나와요. You sha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shall 조동사는 말하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노력하며 기도하면 그 삶을 살도록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하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계명 포기하지 말고 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교만과 위선이 됩니다. 내가 신앙의 경력이 얼만데 나는 이까짓 거 문제 없어. 심지어는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옛날에 쌓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 집안 가문에서 쌓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 순간에도 사단이 틈타서 넘어질 수 있고 그 유혹과 시험에서 헤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기로 작정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내 능력 밖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넉넉히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좋아해요. 어린아이가요, 이 또랑을 자기 보폭으로는 절대 건너지 못할 만 그 앞에 서 있어요.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뛰어!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요, 내 힘으로는 뛰지 못하지만 뛰는 신용을 합니다. 그래서 살짝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잡고 있던 손으로 아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이쪽 편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이룰 수 없지만, 도달할 수 없지만, 행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의 손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 놓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행위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일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 아멘이세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된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수액이 올라와서 이 가지에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잘난 체하고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그러면 가지가 바짝 말라져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불쏘시개로 태워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7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 노력하기만 하는,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말씀을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주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해요?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느낄까요?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철이 조금 들면요, 집에 낯선 손님이 왔을 때 아주 점잠 빼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신방 가서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쓰고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행동하는 그런 아이를 보면요, 가끔은 참 이렇게 재밌어요.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철이 조금 나니까 누가 손님이 집에 오면은 잘 보여주고 좋은 매너로 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손님이 있으니까, 흉보면 안 되니까, 우리 부모님 체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말과 태도, 우리의 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할 때에 내가 어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유명한 부흥 강사, 한국 교계의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 계시죠? 이분의 철로 역정은 뭐 지금도 전설과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오른손을 이렇게 꼭 쥐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손을 이렇게 늘 쥐고 이러고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예수님 손 붙잡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손 늘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기 위하여 오른손을 이렇게 쥐고 그렇게 다니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한 우리는 절대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죄가 뭐냐라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잊어버리는,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에 생기는 부산물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별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죄성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 생기는 부산물이,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나오는 부산물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아멘.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한 우리는 절대 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면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과 대화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길을 걸을 때, 밥을 먹을 때, 잠시 쉬는 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하루에 11조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쉽게 계산해 보니까 2시간 40분 기도하면 11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고 다른 시간에는 좀 자유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가 서로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자꾸 내가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제 아내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아닌데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뭔가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에게 내 삶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는 그 교제의 시간이 순간순간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동행의 설교를 하느라고 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삶을 하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시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 30분 산책하는 시간이라도, 아니 내가 설거지하고 밥하는 시간이라도, 청소하는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해 보겠다, 이런 일.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가 시험 문제 답안을 써 나가기 전에,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보잖아요. 그 물음에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 느헤미야서 강의할 때 설교 원고를 쓰면서 이 부분을 타이핑을 했는데 묵도하고를 묻고하고라고 잘못 타이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치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맞다. 잠깐 묵도했을 때 뭘 했을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물어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맞지요? 우리가 짧은 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그 어떤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그분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하는 거, 이게 불신앙인 거죠. 오히려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친절하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묻고 한다면 이게 기도고, 이게 대화고, 이게 동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시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느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쉬지도 않고 기도해? 그러지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되겠구나.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니까 이렇게 내가 깨어있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쉬지 않고, 아니 24시간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영성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드렸는데 아마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냥 일기도 안 쓰는데 무슨 영성일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일기 쓰듯이 하루를 기록하면서 주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화도 거기다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씀하실까를 상상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상상해서 적는 그것이 점점 또렷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놀랍게 개발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더욱 깊은 교제 단계로 들어가시며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평화를 얻고 치유를 경험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고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과의 새로운 동행을 다짐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